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30달까지는 사적 생활 하시고 30살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같이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세례 때 어떤 생각했던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제1차 대각성 운동 얘기를 했죠. 지난 금요일에는 21살에 썼던 70가지 결심문도 얘기를 했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노르드 햄스턴에서 목회할 때 물었어요. 당신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흠뻑 젖는 것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나님으로 흠뻑 젖었다고. 세례가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조건 필요 없고 사명자는 하나님으로 흠뻑 젖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맡기신 심부름 마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과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다르죠. 사명은 목표가 있으니까 다 이뤘다 그게 가능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했느냐? 세 가지예요. 오늘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죠.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들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뭐죠? 우리가 똑같이 된 낮아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시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잘 쓰임 받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거 잘 무장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뒤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랬죠. 이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누가 보면 24장에 나오잖아요.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잖아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비해 강림하시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쭉 보면 시험 받으실 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받으셨다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4장 14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셨다,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인용에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전제 없이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뭔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죠. 이거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땅끝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능력이 생기는 거고 권능이 생기는 거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무능하겠죠. 그래서 맨날 피곤하다 일을 맡겨도 잘 못하고 그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네. 세상에 벽이 너무 높아. 그거 아닌데 그거 네 갖고 하려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예요? 그냥 죽어라. 성령의 능력 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소서. 그냥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겠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를 강조해요, 여기에. 21절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기다릴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오순절에 기도했듯이. 기도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있게 된다.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징계편을 해가지고 서초를 지나가는데 기도 좀 하시나요?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기도해야지.
그죠? 간사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몇 사람 믿어보세요.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잘 보이나요? 기도하는 거 맨날 회의만 하고, 뭐, 전화만 하고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닌데,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보세요. 누가 특별하게, 티피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무리가 생기는가, 그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도컬리에서 뭐 금식하자고 막 하는데 SNS로만 날리지 말고 그 금식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뭐 모여서 밥만 먹으면서 뭐 치킨 뜯으면서 뭐 금식 기도 이렇게 하니까 민망하잖아. 그죠?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반대가 돼야죠. 반대가. 하나님 밥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로 채운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은 많이 앞서는데 실제로 하는 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 그러면은 전원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파워 온.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나 컴퓨터 되게 좋아. 뭐 다 좋아. 전원 뽑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코드 뽑는 거라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지가 똑똑하면 뭐 할 거야. 뭐 바둑두고 막 할 때 하다가 적어도 우리 비길 수 있지. 막 하다가 코드 뽑아버려. 그럼 비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AI 너무 무서워하지 마. 코드 뽑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똑똑하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코드 뽑히면 끝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코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요.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이 들어와서 잠자던 것들이 다르나. 잠자던 게 뭐예요?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기능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인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리고 할 때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운동부터 막 시작하면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 몸에 전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죠? 전원이 들어가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영적인 것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된다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된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서 나중에는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세포가 춤추기 시작한다고.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습니까? 내 세포 하나에 막 전원이 들어가서 세포가 춤추기 시작한대요. 그때는 뭐 기억도 좋아지고요. 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게 뭐예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원이 빠져 있다니까. 전원이 들어가야 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코드가 빠져 있는데 뭐 힘쓰고 애쓴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전원, 힘, 능력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을 주신다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힘도 없어. 파워 온도 안 되고 또 하나 분별력이 없어요. 라인 홀더 니버의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보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를 보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 키 같은 게 그런 거 아닌가? 뭐 국적, 뭐 남녀 성별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지. 그죠? 뭐 전환하고 그게 문제지. 그거 변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변화가 어떻게 돼? 못생긴 거기도 변화. 성형도 변화 안 돼. 내가 보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그게 잘 안 돼. 예쁜 애가 조금 이렇게 찝어줘야지 예쁜 거지. 안 되는 애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샬롬을 달라고. 생로병사도 그런 거 아닌가? 잠깐 늙어가는 거에 관해서 난 늙었지 뭐 어쩌지. 대답하기 싫어. 늙었지 안 늙었어? 아니 하루씩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받아야지. 평온함.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 용기잖아요, 용기. 용기를 가져야지. 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안 해? 그죠? 종이 찢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찢으면 되잖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기도응답이 뭐 필요해. 안 하면 되잖아요. 발람도 저주하러 가러 따라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걸 약간 기도해. 기도를 빙자한 불순종이지. 용기.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간단해요. 그냥 대부분의 것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을 것. 그 욕심의 영역이거든. 욕심의 영역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받아들일 평온함을 가져야 되고,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될 용기, 순종의 용기죠. 그리고 내가 뭘 받아들이고 뭘 싸워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 이거 놓고 기도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속이는 것 중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조차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 그럼 다 은혜잖아요,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죠. 족하다는 게 뭐예요? 퍼펙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퍼펙트해요. 이걸로 다 돼. 너 일하고도 남어. 근데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퍼펙트한데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부족한 거야, 자꾸만. 그럼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네가 문제지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 그게 맞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현영 교수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건데 전부 다 공부를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 공부를. 그거 약간 그 유교적인 영향 아니야? 유교에서 입신양명 그래가지고 뭐 과거제로 줄 세우고 할 때. 지금 다양한 시대 아니에요. 요즘에 좀 많이 변했네. 그래서 공부 잘하지 않아도 뭐 음악을 잘해도 뭐 블랙핑크만 돼도 뭐 돈 많이 들고 BTS만 돼도 뭐 잘 나가고 그러잖아. 손흥민만 해도 학력은 중졸이잖아. 여러분 중졸인데 대학 졸업한 사람 손흥민마다 영어 잘해? 독일어 잘해? 손흥민 보면서 느끼는 게 기존 우리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게 한심하다는 거 느끼지? 안 그래요? 진짜 축구 잘하잖아. 영어도 잘해. 독일어도 잘해. 거기다가 인성도 좋아. 겸손하고. 안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몰라. 뭐 지금 너무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미화된 면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다 세웠잖아. 공부로 쫙 줄 세우고. 공부로 줄을 쫙 세우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는 거죠. 공부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제발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느냐 하지 마. 정말이야 진짜. 그 DNA가 작용한다니까. DNA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니 보니까 난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니네 아버지하고 어머니 봐. 딱 이해가 돼. 이해. 그 별종 안 남아요. 거의 같다고. 허재 아들이 농구 잘하고 이종범 아들이 야구 잘하고. 내가 보니까 그 당구 선수 가운데도 김병 무슨 어떤 분 계세요. 그 딸이 되게 잘하던데. 김봄이라고. 이름 얘기했네. 하여튼 되게 잘하더라고. 피가 있구나 이게. 그죠? 다르지 않은 거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뭐 억지로 그래. 그래서 공부가 은사가 아닌데 공부로 수고 보는 건 바보라고. 뭐하러 그래. 그냥 적당히 하고 교육은 해야지. 교양 교육하고 자기 잘하는 거 해야지.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잘하는 거 한다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지.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끌적끌적거려도 막 그림 잘 그려. 노력해도 못 쫓아가 그 사람. 끌적끌적해도 막 음악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 막 노래 막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훈련 받은지도 않은데 근데 너무 듣기 좋아.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 노력으로 따라가야 그거? 안 되지. 그렇다 그러면 이현영 교수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은 100가지 정도로 나가라고. 그 100가지에서 1등이 나올 거 아니냐고. 왜 한 가지로 가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 뭔지 알아요? 권력은 기준을 만드는 거야. 권력은 이게 예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좋은 건가?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르르 무너져 세상은. 그게 왜 기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가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거기 따라가니까 그게 기준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안 사면 되지 뭐. 여기 안 살아. 뭐 니네나 살아라. 그죠? 미쳤다고 사냐? 그냥 딴 데 가서 살고. 그런데 굳이 돌아서 가지고는 좀 떨어졌나 내가 살게. 그러니까 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권력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하나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 나왔더니 주소를 보니까 고양시야. 고양시에 사시네요? 아니요. 일산에 사는데요. 이건 또 뭐야 이건? 고양시 일산구 아닌가? 고양시에 사시네요? 일산이래.
내가 옛날에 그 심화포 있을 때 그랬어요. 성남에 사시네요. 분당에 산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계셔. 용인에 사시네요. 수지에 산대. 용인시 수지구거든. 성남시 분당구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권력이 생기면 이것도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죠? 우린 그냥 성남 아니야. 우린 분당이야. 우리 그냥 용인 아니야. 수지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권력 가지고 기준 나는 거야, 기준. 그러니까 따라가줘. 따라가주니까 똑같은 성남이라도 분당이 좀 낫고 거기 아닌 데는 좀 덜하고. 이건 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성남에 사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산 얘기하고 싶은데, 예, 사실은. 예, 거기가 더 많은데.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 인정하니까 세워지는 거지. 다 무시해버리면, 따르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분별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작은 거에 왜 속아 넘어가요? 내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얘기를 들었더니 북한 사람들은 남한 물건을 되게 좋아하는데 두 가지 좋아한대요. TV는 삼성이고 밥송은 쿠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텔레비전 봤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통관할 때 검사를 한대. 근데 거기서 남한에 있는 상표는 떼야 된대. 떼야 되는데 돈 얼마를 주면은 안 떼게 해준대. 그래서 자기가 탈북할 때 우리 집에는 삼성 텔레비전이 있어서 삼성 찍혀 있는 거. 그래서 왜 그걸 안 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삼성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의 가격 차이, 개념 차이가 다르대. 붙어 있는 게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좋은 거래.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알잖아요, 그거. 삼성 똑같은 거래도 뭐 쓰는데 물건 차이 없잖아요. 근데 삼성이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게 차이점. 그러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무슨 상표를 갖다 붙이는 데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상표를 무시하는 순간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럭셔리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 주니까 럭셔리가 되는 거지.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미천자네가 그 돈 주고 그걸 사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 세워준 건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뭐 그거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크리스찬은 더 높은 기준 갖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기준 갖고 사는 거다. 그래서 세상을 보니 하면서 세상이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우리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게 구분되는 모습이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분별력이라고, 분별력. 이거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우리 세상의 힘 가지고는 교회 뭐하러 왔어? 세상의 힘 갖고 싸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 세상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 세상의 룰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기복 종교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좀 빌리는 거지. 똑같은 거죠.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이런 게 발람이자 발람. 돈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죠. 망할 짓이지, 망할 짓.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분별력.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22절 뒷부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이 뭐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자요. 우리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자존심 상하고 뭐 비교해서 뭐 밀리고 뭐 누가 욕을 하고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그게 아무 가치도 없지. 그 생각도 없지. 하나님의 인정 아니에요. 내가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줄 거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고 심판을 이기는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부터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노뱀 바라보듯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밖에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걸 뭐라 그래? 칭의라 그러잖아. 인정한다. 의롭다 한다.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네가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의롭게 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뭐 잘 모르겠으면 사무엘상 1장 같은 데를 보세요. 다윗이 늙었습니다. 늙어가지고 무슨 뭐 젊은 여자가 수종 들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앞에 좀 주책같이 나오죠. 그러다가 압살롬 그 다음 놈이 누구였냐면 압살롬 죽었으니까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1번 놈은 그 딸 먹으러다가 죽었고 2번 그 모양이고 둘째는 죽었는가 봐. 3번이었는데 압살롬이.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 아버지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또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이 있잖아요. 요압 장군이 부추겼어. 네가 왕해라. 네가 왕해라. 거기다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아비아달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에 칼 주고 숨겨줬다고 도액이 고발하는 바람에 다 죽여버렸잖아. 그죠? 그 21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근데 아들 한 놈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다윗 때 중요한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 대제사장이 또 아도니아를 밀어주네. 장군, 종교, 군사력, 종교. 뭐 되는 것 같지? 이게 바로 뭐야? 정치한 거야. 지가 싸바 해가지고 구워 삶은 거야. 이렇게 힘. 그래서 거의 다 될 줄 알았다고.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병든 다윗이 나가가지고 한마디 딱 해요. 열왕기상 1장 3절.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를 앉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오늘 그대로 되리라. 다윗 왕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힘이 솔로몬에게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 왕이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죽을까봐 뭐 뿔 잡고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죽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열왕기상 1장에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정, 아버지의 인정. 그게 중요한 거지. 100만 명이 와서 지지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인기 끌고 사람의 지지 얻고 뭐 제사장이 뭐 밀어주고 장군이 밀어주고 백날 해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라고요. 누구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주면 맨날 헛짓한다니까, 헛짓.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압 장군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자기를 증명하려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나를 인정해야 돼.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이라고. 아도니아. 재밌네. 아도니아. 그죠? 이런 식으로 돈 하다가 아도니아가 갚버린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성과, 실적, 인기, 내가 뭐 하는 거. 사람들 아무리 모여들고 난리 쳐봐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래 내가 너를 건져줄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럼 살아나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서 상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께로 잠깐 멀어지게 만들고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로 가려고 그래.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직업이 좋다. 뭐 좋다. 그거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 한번 물면 그냥 가요.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어. 그런 거를 의지하는 바보가 있어요.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할 때 조건이 뭐냐면 자기 증명하라는 거야.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네 힘 가지고 자기 증명하는 데 좀 써봐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뭐 딴 데 인정받는데 왜 시간을 써요? 지금도 그래. 내가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보다 선배 목사님인데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교회 부흥 되게 잘하고 그때 당시에 그 장이동인가? 장이동인데 기억나네. 막 교회도 이름 말하고 싶은데.
그때만 옛날에는 2,000명 정도면 되게 큰 교회였어요. 보통 뭐 몇백 명밖에 안 모이던 그런 시대였는데 2,000명, 1,000명 넘는 교회가 서울에 별로 없었거든. 그때 당시 2,000명이 엄청난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쭉 나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 살렸겠어. 그 장기독일 때. 미쳤지. 난 미쳤다고 생각해. 아니 담임 목사가 중단하고 미국 유학을 간 거야. 유학을 가서 학위 받는다고 뭐 2년인가 3년 있다가 왔더니 교인 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난 잘 모르겠어.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더 안 됐어요. 훨씬 안 되고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 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자기를 증명하는. 아니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나는 학력도 부족합니다. 좋은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왜 자기 증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자기 증명하는데.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상처라고. 그래서 자기 증명하는 거 하지 말라고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북쪽 꼭대기에 있는 바사랑 옥을 무리치러 가라 그러잖아. 길도 아니에요, 거기. 길도 아니야. 원래 아모리 왕 시온 거기가 길이거든. 거기가 모압 평지라 그러는 길이에요, 길. 그거 넘어가면 바로 여리고거든. 근데 뭐하러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맨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인만 보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물리칠 수 있지. 바사랑 옥을 물리치듯이 그 르바임 또는 아낙자손이거든. 동요예요.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도 아낙자손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능히 이길 거야.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잖아요. 두려움을 치유하잖아요. 극복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승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작은 승리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컨텐츠. 예배기도 성교. 이게 잠깐 피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떨 때면 난 피곤해 뭐 이러고 뭐 힘들어 이러고 뭐 나하고 친한 사람 안 가 뭐 이래서 한두 번씩 몇 번씩 양보하기 시작하다가 그냥 여건이 되는데 양보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들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큰 코 다친다고. 근데 꼭 말대로 되더라고. 큰 코 다쳐요. 진짜 큰 코 다쳐. 그 잠시 잠깐 후퇴하는 거 때문에 인생 진짜 힘들어질 때 되게 많아. 정신 못 차릴 때가 되게 많다고. 여러분 한 10년 전쯤인가 많이 유행했던 책 있죠.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자 둘이 데뷔하잖아. 뭐 스승과 제자라 그러는데 프로이트는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라우마, 상처. 이거 다 프로이드가 말했던 쓸데없는 얘기들이야. 사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뭐 상처가 어떻고 뭐 트라우마가 어떻고. 그래서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들러 얘기는 아니죠. 미래가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정이 미래를 바꾼다야.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그거 일본 사람이 제대로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번역가 이걸 번안이라 그러지. 아들러 책보다도 훨씬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면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되게 복음적이죠. 나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미래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죠.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정, 하늘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됐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넌 어딜 가든 승리해. 근데 뭘 다른 소리 또 들을 게 뭐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사울왕 보세요. 맨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맨날 불순종이잖아. 불순종. 사람 흩어지니까 제사도 지가 드려야 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아말렉 진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사울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다 어디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놓치니까 인생이 다 뒤죽박죽 돼 버리잖아요. 살같이 살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세례에서 하나님의 인정부터 시작됐다는 거.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네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기뻐한다. 그럼 끝이지. 뭐 사람이 뭐 필요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 주는 거거든요. 독생자 주셨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고 쓰임받으면 동의어요. 사랑과 사명은 동의어라고. 사명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사랑이 있을 때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거든요. 사랑이 힘인 거예요. 사랑 없으면은 내가 볼 때 반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내가 이게 우리 선배들 잠깐 생각이 나는데 너무 이거 그분한테 누가 되나? 하여튼 목회 잘하셨으니까. 제가 첫 번째 만났던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설교 진짜 잘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중에 설교 진짜 제일 잘하시는 분이야. 나 그분 그 설교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 학력은 별로 안 좋으신 분인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 양반 조건만 좋았으면 정말 엄청난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스승이시지만 우리 스승님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데가 개봉동이래. 난 지금도 개봉동이 어디인지 몰라. 근데 내가 어려서 하도 들어서 그러니까 개봉동이 머리에 있어. 내가 개봉동 한번 가보고 싶어. 개봉동 어디에 있어요? 영등포에 있나? 나 아직도 모르겠어. 개봉동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난 개봉동이라는 데를 아직도 못 가봤어. 하여튼 개봉동. 이분은 개봉동에서 목회한 게 억울한 거야. 억울해 미치는 거야. 내가 환경만 좋았어도 개봉동에서 안 하는 건데. 그때 거기 있던 교회가 신반포거든. 신반포에 와서 잘 됐다는 건데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근데 제가 그 같이 밑에 있으면서 제가 한 5, 6년 동안에 하도 들어가지고 개봉동이 머리에 밖에 그래서 뭐 영화 개봉 박두 그래서 개봉동방 생각나. 개봉동.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거 뭐 한국교회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말끔하다 그러는 거야. 자기 친구 라이벌들이 있는 거야. 라이벌이 다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첫 번째 시작을 잘못했대. 신림동에서 시작해서 이꼴됐대. 신림동. 그거 무지 큰 교회예요. 근데 그럼 어딘지 알겠네. 신림동.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교회 교인들은 뭐야 도대체. 개봉동 교회는 뭐고 신림동 교회는 뭐고 그래요. 내가 상수동 그런 적 봤어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어. 나는 영혼이 다 귀한 거지. 나 무시도 하는 거 난 제일 귀하다고 생각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여기 중심이지. 안 그래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예배 드린 데가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 시작인데 상수동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죠? 우린 상수고 딴 데는 하수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볼 때 그게 교인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자기 목회만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지. 뭐 자기가 뭐 되는 게 그게 뭐 중요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 알겠죠. 인간인데 여러분이 개를 구원해서 개가 된다. 너 개다. 좋을 수 있어요? 내가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가 돼야 되잖아. 난 못할 것 같은데. 개 흉내는 될지 모르지만 흉내도 좀 이상해. 막 개소리 내고 개같이 먹고 입으로. 여러분 하람 못할걸? 너 개소리 내봐. 개같이 먹어봐. 개같이 기어봐. 나 죽여라. 안 할지도 몰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분노심이 생기고.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 개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우리 같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대. 제일 낮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낮아진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뭐 비판이 많은 것 같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인도 선교사를 많이 알거든요. 우리 동기인데 여자분들도 이렇게 신학교에 오면 좀 예쁜 분이 오는 게 좀 특이하죠. 이게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되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온다고, 그죠? 안 그런가? 아니면은 뭐 남편이 죽었거나 뭐 그런 분이 많이 오셔서 옛날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한 여자들이 많이 왔어.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명문대 나오고 예쁘고 학력도 좋고 우월하고 소망이 뭐냐 그럴 때 선교라 그랬어요. 그때 선교사가 뭐 들어온 사람이 3분의 1이 선교사 한다 그랬으니까. 인도 선교사 갔어요. 그리고 인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를 해. 자녀들도 반쯤은 인도 사람 같이 생겼는데 또 반쯤 한국 사람 냄새가 나. 하여튼 잘해요, 선교. 되게 잘해. 나는 그게 왜 잘 될까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뭐 똑똑하고 뭐 믿음 좋고 그것도 있지만 인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 인도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자기가 인도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인도를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고 자기 아이들도 인도 사람으로 키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한국에서 결혼이 안 돼가지고 인도 가서.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줄 섰어. 그 정도 여자면. 그런데도 인도 사람이 기꺼이 되는 거예요. 이 반대 얘기할까 말까. 또 다른 인도 선교사님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분도 훌륭해요. 사역은 되게 훌륭해. 아들이 있거든. 굳이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 그리고 졸업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자랑해. 뭐 학교에서 뭐 1등하고 뭐 어쩌고. 나 대답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이모티콘만 보내. 히히 그러는 거. 히히. 야라 중, 야가 나이디 중. 그러니까 뚱따지 같은 소리나 하고. 아니, 들어도 할 수 없지. 선교가 될 리가 있어? 거기 있는 인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너는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되는 거를 거부하네. 우리는 개쓰레기를 여기고 네 아들은 좋다라는 미국 가서 공부시키네. 선교가 될 리가 있나? 내가 딴 건 잘 못했지만 그랬어요. 옛날에 이전교회 있을 때 애들 초등학교 갈 때 그 전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애들 거기 유명한 학교 있거든.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 보내야 된대. 나는 반대했어. 아, 필요 없습니다. 공립 보내겠습니다. 나 두 아이 다 공립 보냈어. 그렇잖아. 그 동네를 사랑해야지. 왜 나만 뭐하러 사립을 보내? 그건 아니지. 그죠? 그랬더니 또 그것도 나한테 원망의 애들이야. 할 수 없지 뭐. 죽으면 네가 죽어라. 적어도 그거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역이 아니라 그거 하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 자기 양떼를 사랑하고 품지 않으면 되겠냐고 그게.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봤던 게 10년 전에 나왔던 아까 미리 우리 단체방에도 올렸죠. 뭐 어떤 예술학교 고3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조사를 하나 봐요. 애들이 자유분방하죠. 꿈이 뭐냐? 버킷리스트. 그랬더니 뭐 별의별 뭐 잡소리, 뭐 들을 가치도 없어. 그래서 그건 잘라버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5억을 원하느냐. 10년 전이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한 10억쯤 될 거예요. 그때는 5억도 큰 돈이었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 5억은 지금 한 10억쯤 될 거야. 10억 더 될지도 모르고. 꿈을 이루는 거냐, 5억이냐. 그럴 때 애들은, 고3 애들은 100% 꿈이라 그랬어. 아이, 꿈을 이뤄야죠. 꿈을 펼쳐야죠. 꿈이 중요하죠. 요즘에 그 아버지를 다 개차반으로 여기잖아. 거기 아버지들한테 인터뷰했더라고. 애들 아버지. 아버지들한테 버킷리스트를 얘기했어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다 가족이야. 미안하다고. 내가 먹여 살리라고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고. 같이 가정여행 가는 거. 뭐 다 가족이야, 가족. 아, 그 불쌍한 남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개같이 일해가지고 가족 먹여 살렸더니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는 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남자들이 좋은 데 갈 거야. 여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다음 그 아버지들한테 물어요. 묻는데 꿈이냐 5억이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5억이래. 왜냐?
내가 지금 좀 나이 들었거든. 지금 이 나이에 5억을 벌 수는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꿈은 접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5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는 꺾이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죽더라도 난 거기서 남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 지는 모습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 집이 되는 게요, 엄마 때문에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집이 되는 거야. 그거를 보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알아요? 엄마 사랑 개나 갖다 줘. 아버지 사랑이 진짜 아버지 사랑. 아버지 그 피눈물 나는 사랑 알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 엄마들이 싸바싸바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난리치고, 아이고. 저질 사랑해, 저질 사랑. 아버지 사랑. 애들 잡소리와 아버지의 진솔한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잘라놓은 거예요. 보여주세요.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진솔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 됐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십시오. 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룬다는 것,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사역이 힘든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짜로 하려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 사랑 맛보면은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하고 그건 되게 약한 거거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증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 여러 죽입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들어간 사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사역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거 붙들고 우리 교회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명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전하겠습니다.